네, 지금까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를 살펴볼 때 오늘 마지막 본문에 해당하는 6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동시에 복음과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진술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서 4장부터는 바울이 성도가 행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나갑니다. 직접적인 삶의 모습을 포함하여서 언행과 관련된 부분들까지에 대한 권면들로 이어져 나갑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새롭게 된 이 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된 본문이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런 성도가 이 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그 삶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6장 10절에서 20절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에 해당되고 21에서 24절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의 제목인 예정된 승리를 누리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방법을 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10절에서는 먼저 끝으로라고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절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서신 전체의 결론부를 시작하면서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더 직역해보면 강하게 되어라 라고 기록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끝으로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던 환경, 곧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은 여전히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죠. 그들은 악한 영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그들이 그 악한 영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그 악한 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강건하여져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이 강건하여지는 것은 두 부분에서 먼저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에베소서는 여러 번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그들이 누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하신 그 평화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강건함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그 주 안에서 누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는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과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라고 말할 때 이 에베소서 1장 19절에 나타나는 이 능력은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6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이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성자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강건해져야 하는 이유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이 강건해져야 하는 이유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마귀라는 단어는 디아볼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악한 영의 우두머리를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특히 이 마귀라는 것을 사탄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사탄은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 천하를 속이는 자를 대적하기 위함이죠. 이 문맥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관계라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관계라는 의미도 동일하게 메소데이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것도 속이려는 의도로 꾸민 교활한 음모라는 의미입니다. 마귀와 사탄의 속임을 대적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적이 어렵고 힘겨운 대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강건해지는 이유는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 사탄, 곧 속이는 자의 교활한 음모를 능히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함과 동시에 이 능히 대적함을 말하면서 한 가지를 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번 들어온 이야기이기도 하죠. 특별히 전신갑주는 파노플리아라는 헬라어인데, 이는 신약에 3번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 중무장한 보병이 갖춘 전투 장비 일체입니다. 실제로 이럴 때 사용되었던 단어인 거죠. 특별히 이 전신갑주를 생각할 때 이사야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직접 언급하신 장신구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7절 본문인데, 이 이사야 59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입으시는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입으시는 전신갑주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59장 17절에서는 공의의 갑옷, 구원의 투구, 보복의 속옷, 열심의 겉옷으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입으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에베소서 오늘 살피는 6장 10절에서 10절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이사야 59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직접 입으시는 전신갑주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락에 등장하는 에베소서의 전신갑주는 악한 영을 대적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방어와 공격을 위한 전투 장비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직접 입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입으셨던 그 전신갑주와 유사한 전신갑주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입어야 한다는 것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강건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강건해져야 하냐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해져야 하는 이유는 다음 절인 12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강건해져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상대해야 하는 것, 강건해져서 상대해야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등장하는 이 본문은 우리가 앞서 에베소 교회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기 위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이 교회를 사용한다고 할 때 그 동일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헬라어로 볼 때 점술과 관련된 용어에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이 말도 하늘에 속한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도 이야기하는데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도 마찬가지로 앞서 붙어 있는 수식어인 하늘에 있는을 살펴볼 때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와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씨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씨름도 동일하게 직역하면 레슬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문맥적으로 살펴볼 때 싸움과 전투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상대해야 하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할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곧 영적 존재를 상대하기 위해서 전투를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3절에서 그러므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합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기록을 이어나가죠. 우리가 13절을 살펴볼 때 마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난 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13절의 본문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는 이 부분을 볼 때 마치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모든 상대를 대적한 후에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 면류관을 받을 때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투 후에 승리하고 나서 서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서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용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이 용례를 살펴보면 승리 후에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의 준비를 위해 서 있는 상태를 사용할 때 사용한 단어를 이 서다라고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는 것은 이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에서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악한 존재들, 영적 존재들을 대적하기 위해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이유는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함께 나눈 설교의 제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정된 승리를 누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상태를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해당하는 것들이 각각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4절에서는 그런즉 서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전투에 준비된 상태를 이야기하며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는 명령형의 이 동사의 형태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즉 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후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해당하는 각각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직역해보면 허리띠가 없습니다. 번역하면서 생긴 게 허리띠입니다. 그저 이 헬라어 본문을 직역하면 진리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라고 기록한 본문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허리에 동이는 것, 이 로마 군인들이 허벅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짧은 치마와 같은 보호장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짧은 치마와 같이 우리 허벅지를 보호하기 위한 갑옷,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한 보호장구를 착용했는데 그 보호장구를 착용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군인들은 그 보호장구를 통해서 허리를 굉장히 세게 동였습니다. 빠지지 않기 위해서 동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것을 무엇과 연결하고 있습니까? 진리와 연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또한 우리가 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진리는 알레이세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정확하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이 본문도 동일하게 이사야 본문과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사야 11장 5절에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본문이 등장합니다.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공의의 허리띠와 성실로 몸의 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구약 성경, 이 이사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해 볼 때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헬라어 번역본에 등장하는 알레이세이아라는 단어가 있겠죠. 그 본문이 지금 이사야 11장 5절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진리와 동일한 단어는 성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실이라는 것이 오늘 진리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이 에베소서도 이 단어에 대해서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세 사람의 특성에 등장시키고 있는데 성도들이 맺어야 할 빛의 열매로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리에 동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실이라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 성실로 연결되고 이것은 곧 마음과 행동의 진실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영적인 세력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음과 행동에 진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진실한 행동을 할 때 마귀가 공격할 여지를 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진리를 동시에 복음에 연결하여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는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온갖 속임수와 간계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사탄이 유혹할 때 진실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한 굳은 심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진리로서 허리에 동이고 있다면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는 의의 호심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호심경에서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막이라는 장신구입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놋쇠로 만든 방어용 장신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사야 59장 17절을 이야기했는데 이 이사야 59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언급하신 직접 입으시는 장신구와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전신갑주에는 공의의 갑옷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동일한 장신구를 의미하는 거죠.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공의의 갑옷이 우리 전신갑주의 에베소서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의의 호심경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일까요? 이 의는 세 사람의 특성을 의미하고 의로운 성품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곧 의의 호심경을 몸에 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우리가 지난주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칭의를 얘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의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선언되어지는 의라고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로운 자를 선언하여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의가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떻게 다가오게 됩니까? 성도는 그 의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를 열매로 맺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그 의를 붙여야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는 그 의를 삶에 붙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맺어 나가야 할 그러한 열매로서의 의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와 우리의 의는 날줄과 시줄처럼 엮여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의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로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15절은 다음으로 신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5절에서는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여기서 누군가의 학자들은 누군가는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앞서 복음을 들고 준비된 상태로 이야기하는 것, 서서라는 것과 동일한 상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된 상태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로마의 군인의 입장에서 전투를 준비하는 자세는 어떻겠습니까? 바르게 서 있는 거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견고한, 확실함, 확고부동한 자세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적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견고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악한 영과의 전투를 위한 견고한 발판을 의미하는 것이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16절에서는 방패를 말하는데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방패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군인의 방패는 대략 120cm 그리고 75cm의 직사각형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방패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웠다고 하는데 손바닥 정도의 두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물론 이 방패를 어떻게 들고 다녔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꽤나 무거웠으리라 짐작이 되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방패는 120cm, 75cm와 두께는 약 손바닥 정도의 두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방패가 굉장히 큰 방패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방패를 완성하여서 송아지 가죽으로 겉면을 덮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방패의 역할로서 특별히 어떤 방패의 역할이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로마 군인의 방패가 불화살을 막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앞에 붙어있는 이 소가죽에 전투를 준비할 때 이 소가죽에 물을 적셔서 전투에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불화살이 날아올 때 그 소가죽이 붙어있는 방패가 쉽게 불에 붙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 동일한 분위기에 살고 있던 환경을 대비하여서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 쉽지 않은 공격을 막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을 방패를 가져야 하는데 이 방패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관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방패인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견고한 믿음이라는 의미겠죠. 마귀와 악한 영, 세상의 주관자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모든 종류의 죄와 유혹과 시험, 의심, 절망, 거짓으로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이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격을 소멸시킬 장신구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17절에서의 마지막 방어용 장비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단어인 투구는 청동으로 만든 로마 군인들의 투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군인들을 넘어서 이사야 59장에서 앞서 말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투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장차 미래의 성도가 누릴 복이지만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구원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누릴 복, 하늘에 이미 앉히신 바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성도가 이미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구원을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방어용 도구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제 방어용 도구가 아닌
공격형 무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칼은 짧고 예리한 칼을 이야기하는데 길이가 60 혹은 5cm 정도 되는 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그 검을 성령의 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복음이라고 볼 수 있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말씀과 일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으로 무장하면 마귀의 관계의 공격을 대항하여서 공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무기에 빗대어져 나오는 또 다른 본문을 알고 있는데 그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타나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 영적 존재와 맞서 싸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의 대적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었습니다. 의의 호심경이었고 평화의 복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공격을 막는 것이었고 구원의 투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5가지를, 총 6가지인데 이 6가지를 잘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히 저는 아마 생각해 볼 때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5가지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잘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5가지는 무엇일까요? 그런대로 진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실한 행동으로 나름대로 주어진 상황에서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의가 무엇인지도 나름대로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에서 구원받았는지도 알고 믿음도 있고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한 가지가 부족한 것 같은데 맞서 싸우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을 들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가 잘 버티고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인 겁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도 나름대로 견딥니다. 이 악한 영들이 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격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공격들을 나름대로 버티고 잘 견디는 것 같지만 말씀을 들고 맞서 싸우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일상기도회를 하는 이유와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어떻게든 붙잡고자 하는 것이 일상기도회입니다. 왜냐하면 제 안의 정체성과 늘상 말씀을 내 안에 가지기 위함으로 이 일상기도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이 검이 되어서 이 검으로 버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를 알고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벽하게 입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본문의 18절은 마지막 권면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18절의 권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를 할 때 간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간구라는 단어는 긴급한 탄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긴급한 탄원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합니까? 이 긴급한 탄원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원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 성도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마치 몇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헬라어는 모든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하는 이 영적 전투가 몇 사람들을 위한 전투가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한 전투라는 겁니다.
여기서 개교회가 아닌 공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만이 준비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전체 교회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재정적인 물질의 헌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합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 성도는 몇 사람이 아니라 혹 목회자, 혹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모든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이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가르침, 그리고 우리를 향한 가르침인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또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그것이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데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19절은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20절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19절 20절에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달라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일단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어서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자신의 상황을 무엇이라고 밝힙니까?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쇠사슬은 자신이 지금 옥에 갇힌 바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에베소서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힌 바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을 담대히라는 것으로 두 번 이야기하면서 구하고 있습니다. 왜 담대해지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을까요? 자신이 지금 로마 압제 아래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곧 재판을 받게 될 텐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의 재판이 점점 윗사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바울의 재판은 곧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상태였던 거죠.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황제 앞에서 말할 것을 기다리는 상태였던 거죠. 당시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에게 재판을 받는다면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으로 마음을 먹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서 처하게 될지 모르니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곧 어쩌면 자신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반부의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죠. 이제 21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은 바울의 상태를 기록함과 동시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축도로 이어져 나옵니다. 특별히 이 21절과 22절에서는 먼저 자신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누군가를 보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21절에서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무엇을 하는지 이 계획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는데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을 보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보내는 것을 앞서 밝히는 것처럼 무엇을 하기 위함인지를 위해서 보내고 22절에서 그를 보내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다라고 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그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기고를 보내면서 자신의 안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서신의 마지막으로는 축도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축도가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이 평안을 보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평안은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평안은 마치 우리 안에 그저 마음의 내적인 평안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해 달라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기서 보이는 에이레네라는 이 평안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조금 더 넓은 의미의 이 평안입니다. 평안으로 보기보다 오히려 평화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것이 어떤 일입니까? 함께 할 수 없는 이방인 교회와 이 함께 할 수 없는 유대인 성도들이, 이 유대인 교회들이 함께 하나 된다라는 그 평화를 누리게 하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인데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회역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한 일을 그치지 아니하고. 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기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1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23절에서 기록하기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한번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이 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롭기를 복을 구하고 있고 동시에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축도를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반드시 그들이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더욱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이 복의 선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 24절에는 동일하게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데 변함없이 라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변함없이는 불멸, 썩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사랑은 죽음으로 부패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변함없는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의역되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23절에서 헬라어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동사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하나님께 복을 빌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빌어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빌어주었고 24절에서
은혜가 있기를 빌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두 가지의 큰 맥락에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은 삶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은 상태로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복을 구하는데 그들에게 평화를 구하고 동시에 그들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볼 때 예정된 승리를 누리는 방법이라고 붙였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이 승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삶의 실천을 위해 끝으로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한 권면은 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전신갑주에 해당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무엇이었습니까?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진리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진리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의 마음의 성실함과 진실함, 곧 복음을 아는 것이고 의의 호심경,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붙여주신 그 의를 알고 그 의를 우리의 삶에서 맺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견고한 복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모든 공격들이 올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이 방어 장신구 5가지가 아닌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을 들고 맞서 물리쳐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라는 것이 굉장히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실 방법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정말 간단하게 알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제대로 믿어라라는 겁니다. 제대로 믿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도 제대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믿음도 제대로 우리 안에 자리 잡혀야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의도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 때 우리가 이 성도로서의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18절에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의 필요를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간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바울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거죠. 바울의 복의 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구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전신갑주를 입기를 기도해야겠죠. 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예정된 승리,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 삶 속에서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앞서 불렀던 이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텐데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승리, 하셨던 이 승리 그리고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이 승리를 누리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가 일하시네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